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먼저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계명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될 정도로 심히 번성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여러 왕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온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6장의 마지막 구절이 16절인데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 창세기 17장 1절인데 이때가 아브라함이 99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지난 13년 동안의 일이 한 절도 기록되지 않은 겁니다. 지난 13년 동안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그냥 삭제된 것만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13년 동안 한 사건도 기록되지 못한 걸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그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첩을 통해 아들을 낳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아들을 얻은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은 거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순종 때문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맙니다. 다윗이 그 좋은 예이죠.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지냈던 다윗도 범죄 후에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면, 최근에 하나님을 만난 얘기와 간증이 전혀 없다면 어쩌면 나도 아브람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 인간적인 방법대로 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럴 때는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소원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게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난 얘기가 없는 것은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첩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후로는 아주 평안한 삶을 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근심이 아들이 없는 건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86세 할아버지가 드디어 첫 아들을 본 거죠. 비록 아내 사레 뱃속의 아이는 아니지만 어쨌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이 늦둥이 어린 아들 이스마엘의 재롱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죠. 게다가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거느린 군사만 하더라도 318명이나 되었으니 아브라함 수하에 많은 종들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브라함은 너무나 풍족하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 풍요롭게 잘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니 하나님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고 갈망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딱히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심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간절하게 원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크게 기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부터 많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낯설고 척박한 이방 땅에서 살아야 했고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아들처럼 생각했던 롯과 헤어졌고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도 했었지만 결국 롯은 아브라함을 또 떠났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그리고 그 후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기쁘기보단 당황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실까봐 두렵고 또 과거처럼 무리한 명령을 하실까봐 불안했을 겁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대로 두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그냥 좀 내버려 두면 좋은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에서 잘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아들을 주신다는 말을 듣고 속으로 피식 웃습니다. 그러고는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자, 내일 본문이지만 우리 17절 18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런 뜻이죠. 아니, 내 나이 100살이고 아내는 90살이어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아들입니까?
나타나시려면 진작에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실 것이지 이제 나타나셔서 무슨 아들을 준다고 그러십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주 회의적이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죠. 그런데 첩을 통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고 저렇게 좋다고 살고 있으니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일깨우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왜 나를 못 믿냐는 겁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어서 너에게 능히 아들을 줄 것인데 왜 못 믿느냐는 겁니다. 이제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제는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는데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흠없이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를 보건대 아브라함이 지난 13년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거죠. 아브라함은 첩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서 긴장을 풀고 마음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들이 없다고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힘과 내 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 없도록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오랜 기간 하나님과 단절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이 첩을 통해 아들을 낳고 안주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